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8절 한 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성령 충만함은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선물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저희들은 비로소 악한 시대에 이리저리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피차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주인과 종이라는 그러한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부분을 말씀해 줍니다. 먼저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독교는 불교와 전혀 다릅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불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불교는 산으로 들어가야 된다. 산속으로 가야 된다. 말 그대로 속세를 떠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절은 대부분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밖으로가 아니라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은 세상 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려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삶의 아주 자그마한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성령 충만함을 안에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합니다. 청소를 할 때 성령 충만함 안에서 감당합니다. 밥을 먹을 때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밥을 먹습니다. 엄청난 교회의 큰 사역을 성령 충만함으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조그만한 일 하나하나까지도 심지어 우리가 이 시간 숨을 쉬는 것까지도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감당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중요한 성품은 무엇입니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5장 22절에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러나는 성품 가운데에 바울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내 삶 속에서 가질 수 없는 신령한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주인과 종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전제를 가져야 될 것이 결코 다름이 없습니다. 남자라고 더 우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라고 더 높은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라고 더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듯이 예수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모두 다 하나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어느 누구를 비롯해서 신분과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모두 다 동일하다 하신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과 하나님이 근본 본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권세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으십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다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으신데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구절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그 시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until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근데 또 다른 번역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다른 것도 다 순종하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둘 다 가능한 해석이고 예수님은 둘 다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33년 동안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고 순종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에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세.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여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he had to 또는 he must pass through Samaria. they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간 그곳을 통과하신 겁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 시간 그곳을 예수님은 지나가셔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순종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예수의 영이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포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똑같으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은 예수님과 하나님께 순종하십니다. 따라서 순종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성품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어 드러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순종입니다. 반대로 우리 가운데에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본성적으로 힘들고 또 실제적인 면에서 어렵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 당시 개념으로 볼 때에 쉽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주인들이 그들의 노예, 그들의 하인을 끊임없이 어뷰즈하고 끊임없이 억압하고 학대했던 시대입니다. 종을 죽여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던 시대에, 그런데 하나님은 종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너무 불공평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듯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순종해라.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6장 8절에 보시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성품인 순종을 내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성품이 순종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393장 오 신실하신 주 같이 찬양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간데.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성품인 순종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본성을 보면 거역할 수밖에 없는, 반역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우리에게 순종의 삶, 우리에게 복종의 삶,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갚아주시리라. 하나님, 그 믿음이 필요하오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러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처음부터